시간에 우리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우리 요한복음 말씀, 그리고 요엘에서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Today's passage from Gospel of John, chapter 14, verse 16 to 20. 우리 말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16절 말씀 있습니다.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그는 진리의 여자라 세상은 경기를 알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하리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리이다.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에게로 오리라. 죽으면 세상은 다시 나를 못 볼 것이요 너희는 나를 버리고 이는 내가 살아있고 너희도 살아있겠습니다. Let's read together. 우리 함께 읽습니다. 그날에는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아니라. 우리 요엘서 2장 28절로 29절 말씀 우리 함께 합독해서 읽겠습니다. We're gonna read all together in one voice. 그 후에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이 장래일을 말할 것이며 너희 늙은이는 꿈을 꾸며 너희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이며 그때 내가 또 내 영을 남종과 여종에게 부어줄 것이며. 아멘. 소리문답 강의 벌써 6번째 시간입니다. 우리 지난 2주 동안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이라는 주제로 말씀 나누고 있는데요. 지난 시간에는 우리 교리문답 제4문 그리고 제5문을 함께 살펴봤습니다. 그 질문과 답을 다시 한번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제가 이제 질문을 드리면은 여러분 답을 하시면 됩니다. 네 번째 질문입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함께 있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신데. 답인데요. 네. 같이 읽을까요? Let's read it together. 하나님은 영이신데 그의 존재하심과 지혜와 권능과 거룩하심과 공의와 선하심과 진실하심이 무한하시고 영원하시며 불변하신 분입니다. 다섯 번째 질문입니다. 하나님 한 분 외에는 또 다른 하나님이 있습니까? 우리 답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오직 살아계시고 참되신 하나님은 한 분이십니다. 오늘 6번째 질문 여러분께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신격에는 몇 위가 계십니까? 우리 답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신격에는 3위가 계시는데 성부와 성자와 성령을 말하며 이 3위는 한 하나님으로서 본체가 하나시며 권능과 영광이 동등하십니다. 오늘 이제 삼위일체 이제 하나님 가운데서 성령 하나님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성령 하나님은 예수님처럼 우리를 도우시고 또 우리를 위로하시는 삼위일체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는 성령님을 보혜사라고 표현하십니다. 헬라어로는 파라클레토스입니다. 우리 함께 읽을까요? 파라클레토스. 네, 제가 왜 파라클레토스를 따로 이렇게 읽었는지를 설명해 드릴게요. 파라는요, 곁에, 옆에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이제 클레토스의 이제 그 동사가 칼레오입니다. 칼레오는 부르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보혜사는 곁으로 부름을 받은 자, 옆에서 서서 돕는 자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오늘날 이렇게 표현을 하면은요, 변호사라는 의미를 담고 있는 단어입니다. 요한복음 24장 16절에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여기서 또 다른, 이 말이 매우 중요합니다. 예수님과 전혀 다른 분이 아니라 예수님과 같은 본질을 가지신 또 다른 분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성령님은 예수님보다 낮은 분이 아니세요. 하나님의 어떤 그 파워의 능력의 일부도 아닙니다. 성령님은 삼위일체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도 보혜사예요. 우리가 항상 보혜사 성령님 이렇게 얘기하는데 예수님도 보혜사입니다. 요한 1서 2장 1절은 예수님은 우리의 대언자라고 말합니다. 만일 누가 죄를 범하여도 아버지 앞에서 우리에게 대언자가 있으니 곧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시라. 여기서 사용된 이 대언자, 이 단어가 요한복음에서
성령님을 가리킬 때 사용된 단어와 같은 헬라어 뭐라고 그랬죠? 파라클레토스. 파라클레토스.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죄를 지을 때, 우리가 무너질 때, 하늘 법정에서 우리를 위해서 서 계신 분이 누구신가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렇게 우리를 위해서 변화하십니다. 아버지, 내가 그의 죄를 위해서 피를 흘렸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보혜사세요. 하늘에서 우리를 변호하십니다. 그 다음 성령님은 누구신가요? 성령님은 예수님의 사역을 우리 안에 적용하시는 분입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다면 성령님은 그 구원의 은혜를 우리 안에 살아있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성령님은 우리 안에 거하세요. 우리 곁에만 계시는 게 아니라 우리 속에 거하십니다. 요한복음 14장 17절 말씀입니다.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세상은 그를 알지 못합니다. 왜 그럴까요?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입니다. 세상은 보이는 것으로 판단하고 만질 수 있는 것으로만 인정하기 때문입니다. 근데 성도인 우리는 알고 있어요. 왜냐하면 성령님은 그냥 단순히 보이는 분이 아니라 관계 속에서 경험하게 되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성령님은 어떤 이런 막연한 힘이나 에너지가 아니에요. 휴대폰 그 배터리처럼 막 이렇게 충전하면은 갑자기 막 힘이 막 생겼다가 또 이게 힘이 막 줄어드는 그런 존재가 아닙니다. 성령님은 예배가 이 분위기가 막 뜨거워질 때 생기는 어떤 느낌도 아닙니다. 찬양이 막 크게 울리고 막 조명은 막 이렇게 어두워지고 어떤 이렇게 감동적인 음악이 흐를 때 일어나는 감정이 성령님이 아닙니다. 성령님은 인격적이신 하나님이십니다. 말씀하시고 인도하시고 책망하시고 위로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죄를 지을 때 마음이 찔리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우리가 말씀을 들을 때 가슴이 뜨거워지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우리가 넘어졌다가도 다시 일어설 수 있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서 역사하시기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지금도 하늘 보좌 우편에서 우리를 변호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바로 지금 이 순간에도 성령 하나님께서는 우리 안에 거하시며 동행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결코 혼자가 아닙니다. 우리 위에는 우리를 위해서 강구하시는 성자 하나님이 계시고 우리 안에는 우리를 붙드시고 인도하시는 성령 하나님이 계십니다. 이것이 삼위일체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입니다. 그렇다면 성령이 우리 안에 충만히 임하실 때 우리 안에는 어떤 놀라운 변화가 일어날까요? 우리는 그 답을 우리의 어떤 경험이라든지 느낌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 예언의 말씀 속에서 찾아야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미 요엘 선지자를 통해서 성령이 충만히 임하는 그 시대가 일어날 것을 예언하셨습니다. 그때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인지 요엘은 마지막 때에 하나님께서 자신의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실 거라고 선포했습니다. 그때가 되면은 어린아이로부터 노인에 이르기까지 남종과 여종에 이르기까지 하나님의 영이 임하게 될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하나님의 영이 주시는 그 놀라운 능력과 은혜를 경험하게 될 것이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리고 그 예언은 오순절에 성취되었습니다. 오순절에 성령께서 임하시자 제자들은 이전과 전혀 다른 사람이 되었습니다. 두려움에 숨어있던 사람들이 담대히 복음을 선포하기 시작했습니다. 사람들은 그들 향해서 새 술에 취했다라고 조롱까지 했어요. 그러나 제자들은 술에 취한 게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성령으로 충만해졌습니다. 그들은 지금 구약의 예언이 눈앞에서 성취되는
그 감격스러운 그 영광의 순간 한 자리에 서 있었던 것입니다. 이제 요엘 2장 28절로 29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그 후에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이 장래일을 말할 것이며 너희 늙은이는 꿈을 꾸며 너희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이다. 그때 내가 또 내 영을 남종과 여종에게 부어줄 것이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어주신다고 누구에게 부어주신다고 했나요? 모든 육체에게 부어주신다. 자녀들에게, 아들과 딸들에게, 젊은이들에게, 늙은이들에게, 남종과 여종.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나요? 성령을 보편적으로 다 부어주시겠다라는 선언입니다. 어떤 나이의 그 차별, 성별의 차별, 신분의 차별 없다라는 거예요. 성령은 특정한 그 사람들만의 소유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택하신 백성 모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요엘을 통해서 성령을 받은 자들이 하게 될 아주 중요한 사역에 대해서 말씀하시는데 그 첫 번째가 무엇인가요? 예언입니다. 예언. 여기서 예언은요, 어떤 단순히 이렇게 미래를 맞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성령 충만한 사람은요,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깊이 깨닫고 그 마음을 다른 사람에게 전하는 사람이 바로 성령 충만한 사람입니다. 사도행전 2장에 보면 성령이 임하자 제자들이 무엇을 하기 시작했나요?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그 큰 일을 말하는데 핵심이 무엇입니까?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이것이 성령 충만의 본질적인 열매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 자녀들에게 가르쳐야 됩니다. 우리 친구들에게 전해야 됩니다. 우리 이웃들에게 알려야 됩니다. 성령 충만한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이 됩니다. 내가 정말 성령 충만한지 아닌지 점검할 수 있는 아주 간단한 질문이 있어요. 지금 나는 무엇을 말하고 있는가? 오늘 나는 누구의 이름을 높이고 있는가? 나는 하나님의 구원의 그 놀라운 계획을 지금 전하고 있는가?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게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이 놀라운 하나님의 계획을 우리 자녀들과 우리 친구들과 우리 이웃들에게 전하는 성령 충만한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멘. 두 번째, 성령 충만한 자는 비전을 봅니다. 비전. 요엘 2장 28절 말씀을 다시 보겠습니다. 그 후에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이 장래일을 말할 것이며 너희 늙은이는 꿈을 꾸며 너희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이다. 너희의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이라 했습니다. 근데 사도행전에 보면은요, 그것을 이상이라고 하지 않고 환상이라고 번역되어 있습니다. 근데 영어 성경에 보면은 둘 다 이상, 환상이 다 비전이라고 번역되어 있어요. 일단 이 비전을 신학적으로 어떻게 이해해야 될까요? 비전이란 그냥 단순히 미래에 대한 막연한 기대가 아닙니다. 허황된 꿈이나 성공에 대한 집착이나 야망도 아닙니다. 가장 분명한 적인 이거예요. 비전. 하나님의 마음에 있는 것을 내 마음에 품는 것, 그것이 바로 비전입니다. 젊은이들은 환상을 본다고 해서 공상에 빠지라는 게 아니에요. 무슨 허황된 꿈을 꾸나보다 이렇게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성령이 임하면은 하나님의 뜻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보이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방향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그것이 바로 성령이 주시는 비전입니다. 그래서 우리 기쁨의 자녀들 위해서 이렇게 기도합니다. 화요 열린 기도회 때도 그렇게 기도하고 토요일 새벽 때도 그렇게 기도하고 가정에서도 그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이 세상의 꿈이 아니라 하나님의 꿈을 꾸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마음에 기쁨 드리는 하나님의 비전을 가슴에 품고 사는 하나님 나라의 일꾼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요즘 젊은이들 보면은 어떤가요? 꿈이 있어 보이나요? 비전이 있어 보이나요? 그렇지 않은 것 같다라고 생각을 많이 하는데요. 그렇다면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우리 젊은이들을 위해서 이렇게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 그냥 세상의 꿈이 아니라, 나를 위한 비전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꿈을 꾸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주시는 하나님의 그 비전을 가슴에 품고 살게 하여 주옵소서. 루소가 인생에 대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10대는 과자에 움직이고, 20대는 연예인에 움직이고, 30대는 쾌락에 움직이고, 40대는 야심에 움직이고, 50대는 탐욕에 움직인다. 물론 오늘날 10대가요 과자에 움직이진 않을 것입니다. 과자 때문에 움직이시는 분 계세요. 근데 게임 때문에, 게임에 움직이고, 또 유튜브에 움직이고, 또 틱탁에 움직일지도 모릅니다. 그렇다면 부모님, 우리는 또 어떤가요? 오늘 우리는 무엇에 움직이고 있습니까? 지금 우리의 마음을 움직이고 있는 것이 있다면 과연 무엇일까요? 우리는 다른 것보다 하나님의 뜻에 움직이는 사람들이 다 될 줄 믿습니다.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든지, 세상이 무엇을 말하든지,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아버지의 뜻에 순종하며 아버지의 뜻대로 날마다 살아야 됩니다. 성령 충만하여 하나님께서 주신 그 비전을 가슴에 품고 끝까지 그 비전을 이루어 나가야 됩니다. 지금부터 약 200여 년 전입니다. 한 무명의 17살 소년이에요. 이 17살 소년이 하나님의 마음 품었습니다. 그의 가슴에 하나님의 비전이 심겨졌습니다. 수많은 청소년들이 그냥 자신의 성공을 위해서, 명문대학교에 들어가기 위해서, 자기 출세를 위해서 공부하는 그 시대에 영국의 한 젊은이가 하나님의 마음을 품기 시작했습니다. 어느 설교 시간에 그가 이 넓은 중국 대륙에 대한 이야기를 듣게 됐습니다. 그 땅에 수많은 영혼들이 복음을 알지 못한 채 멸망의 길로 가고 있다는 사실을 들었을 때 그의 심장이 막 뜨겁게 타오르기 시작했습니다. 내가 선교사가 되겠다. 결단을 했어요. 그리고 중국에 대해서 연구하기 시작했습니다. 연구하던 중에 한 가지 사실을 이렇게 발견하게 됐는데, 그 당시 중국이요 매우 가난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하루에 2끼만 그냥 겨우 먹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젊은이가 스스로에게 이런 질문을 던집니다. 나는 이렇게 풍족하게 먹으면서 어떻게 그들을 섬기러 갈 수 있겠는가? 그래서 그날부터 결심을 했어요. 자신도 하루에 2끼만 먹기로 했습니다. 17살 때부터 시작해가지고 3년 동안 그렇게 훈련한 결과 그의 몸무게가 10kg이나 줄었다. 또한 그 시대에는요 자동차가 없었습니다. 중국의 교통 환경이 열악하다는 사실을 알게 됐어요. 그래서 그가 또 결단합니다. 나는 차가 없으니까 걸어서 복음을 전해야겠다. 그날부터 그가 매일 16km를 달리면서 자신의 몸을 단련하기 시작했다. 왜 이 젊은이는 이토록 혹독한 훈련을 감당했을까? 그건 단 한 가지 이유 때문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뜨거운 마음을 그가 품었기 때문입니다. 17살이에요, 17살. 근데 이 한 청년의 그 비전으로 말미암아 중국 땅에
복음의 문이 열리기 시작했어요. 그 이름은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선교의 아버지 허드슨 테일러입니다. 여러분, 무엇이 그를 그렇게 만들었나요? 재능인가요? 환경입니까? 열정입니까? 아니에요. 그를 움직인 건 바로 하나님의 비전이었어요. 아멘. 하나님의 비전. 잠언에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백성이 망하는 때가 있는데 그 이유가 바로 비전이 없기 때문이라고 하십니다. 비전이. 잠언 29장 18절 말씀. 묵시가 없으면 백성이 밤자에 행하거니와 율법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느니라. 그렇습니다. 비전이 없는 백성은요, 무너집니다. 비전이 없는 자녀는 방향을 잃습니다. 비전이 없는 교회는 힘을 잃게 됩니다. 이 말 다시 한번 이렇게 긍정적인 말로 바꿔보겠습니다. 저를 한번 따라와 보겠습니다. 비전이 있는 백성은 살아납니다. 비전이 있는 자녀는 일어섭니다. 비전이 있는 교회는 부흥합니다. 아멘. 왜 그럴까요? 바로 이 비전. 이 비전은요, 방향이기 때문입니다. 비전은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미래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역사하시나요? 어떤 사람들어서 하나님의 놀랍고도 위대한 일을 이루시나요? 바로 비전을 가진 사람들, 하나님의 마음을 품은 사람들을 들어서 사용하십니다. 성령 충만한 사람은 하나님의 마음을 자기 마음에 심은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비전을 붙들고 전심으로 온 마음과 온 몸을 다해 하나님의 일에 쓰임받기를 간절히 소망하는 사람, 그 사람이 바로 성령 충만한 사람입니다. 제가 이제 바이블 칼리지 다닐 때 참 많이 불렀던 찬양이 있어요. 타이틀이 주님 내가 여기 있사옵니다. 주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보내소서. 나의 마음 나의 몸 주께 드리오니 주 받으옵소서. 주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써 주소서. 가진 건 모두 다 주께 드리오니 주 받으옵소서. 제가 18살 때 하나님께 제 삶을 드리겠다고 헌신했습니다. 주님, 제 인생을 주님께 드립니다. 그렇게 결단했어요. 근데 20대의 저는요, 여전히 방황했습니다. 하나님을 분명히 사랑했습니다. 하지만 확신과 의심 사이를 막 오가면서 갈등을 얼마나 많이 했는지 몰라요. 부르심을 분명히 알고 있으면서도 옛 삶의 모습으로 돌아가려는 제 자신과 매일 싸워야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때마다 이 찬양을 더 간절하게 불렀습니다. 주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써주소서. 하나님, 저를 꼭 사용해 주세요. 완전해서가 아닙니다. 완벽해서가 아닙니다. 준비가 다 되어서가 아닙니다. 부족했지만, 연약했지만, 그래서 더 간절히 매달렸습니다. 하나님, 나의 마음을 받아주세요. 나의 몸을 받아주세요. 제 인생을 정말 주님께 드리기 원합니다. 때로는 막 이렇게 눈물로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 저는 너무나 부족합니다. 하지만 그래도 꼭 저를 써주세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완벽한 사람을 찾지 않으십니다.
그렇다면 제가 이 자리에 지금 여러분 앞에서 이렇게 하나님 말씀 전할 수가 없어요. 비전을 품고 엎드리는 사람을 하나님께서 찾으십니다. 성령 충만을 사모하면서 자신을 온전히 다 드리기를 원하는 사람을 하나님께서 찾으십니다. 주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보내소서. 나의 마음, 나의 몸 주께 드려오니 주 받으옵소서. 주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써주소서. 가진 것 모두 다 주께 드려오니 주님 받아주세요. 이 아름다운 고백을 굳건한 다짐 하나님 앞에 올려드릴 수 있는 우리 기쁨의 자녀들이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세 번째로 성령 충만한 자는 꿈을 꾸게 됩니다. 요엘 2장 28절 말씀 우리 다시 함께 우리 보면서 우리 함께 읽을까요? 그 후에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이 장래를 말할 것이며 너희 늙은이는 꿈을 꾸며 너희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이며. 여기 보면은 세 가지 예언, 환상, 꿈 이렇게 나오는데요. 이것을 하나로 묶어서 해석하는 학자들도 있습니다. 근데 어떤 학자들은요 이것을 각각의 단어의 독립적인 의미를 부여합니다. 저는 오늘 그 후자의 그 해석을 따라서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꿈을 꾼다. 이것은 그냥 단순히 그 잠자는 동안 그 보게 되는 환상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소망을 품고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루실 미래를 바라보면서 살아가는 삶을 말합니다. 근데 누가 꿈을 꾼다고 했나요? 누가 꿈을 꾸나요? 늙은이들이. 늙은이 그럼 별로 듣기 안 좋아하시는 분인데 성경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늙은이들이 꿈을 꾼다. 요즘 뭐 실버, 시니어 이런 말 많이 쓰는데 성경에 그냥 늙은이들이 꿈을 꾸리라. 이 말씀이 참 은혜가 됩니다. 나이가 들수록 사람은요 이 과거를 붙들기가 쉽습니다. 예전에는 말이야 이렇게 하면서 뒤를 돌아보게 됩니다. 그러나 성령이 임하면은 노년에도 미래가 열리게 될 줄 믿습니다. 성령 충만한 사람은 나이가 들어도 꿈을 잃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아직 하신 일을 기대해요. 하나님이 이루실 역사를 바라봅니다. 성령 충만은요 그냥 우리 젊은이들 당신들의 특권입니다 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성령은 노년에도 소망을 회복시킵니다. 혹시 우리가 나이가 들면서 이제 나는 할 일 다 했어. 이제 내 역할은 다 끝났어. 이렇게 우리 혹시 생각하고 계시지는 않나요? 성령이 임하면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요 늙은이들에게도 꿈을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인생의 후반전에도 비전을 주십니다. 하나님은 끝까지 마지막까지 쓰임받는 삶을 허락하십니다. 성령 충만한 사람은 그냥 과거에만 머무르지 않습니다. 소망을 품고 오늘을 살아갑니다. 그러면 오늘 이 말씀 앞에서 우리 자신을 한번 조용히 돌아보면 좋겠습니다. 나는 지금 하나님의 꿈을 품고 살아가고 있는가? 나는 여전히 하나님께서 하실 일을 기대하면서 살아가고 있는가? 이 질문에 대한 대표적인 인물이 있죠. 바로 모세와 갈렙입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이 모세를요 청년의 때에 부르지 않으셨습니다. 그의 인생이 저물어가는 듯 보이던 80세에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그를 통해서 출애굽이라는 위대한 구원의 역사를 이루셨습니다. 갈렙도 마찬가지. 그는 유다 지파의 지도자였습니다. 가데스 바네아에서 여호수아와 함께 끝까지 하나님께 충성한 믿음의 사람이 바로 갈렙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갈렙에게 그가 밟는 땅을 기업으로 주시겠다고 약속까지 하셨습니다. 그리고서 45년이 지났어요. 그 약속을 붙들고 갈렙이 헤브론 땅을 요구합니다. 근데 그 땅은요 그냥 편안하게 누워가지고 쉽게 얻을 수 있는 땅이 아니었습니다. 거인족 아낙 자손 가운데서도 가장 강한 자들이 차지하고 있었던 땅이 바로 이 헤브론입니다. 그럼에도 갈렙이
담대하게 외칩니다.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고백이잖아요.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근데 여러분, 이 담대한 고백이요, 이 간절한 소망이 오늘 우리에게 도전이 되는 이유가 무엇인가요? 그가 젊은 시절에 패기가 넘치고 혈기왕성한 나이에 이 말을 했기 때문이 아닙니다. 35살도 아니고요, 45세 중년도 아니었습니다. 그가 85세 노년이었습니다. 혹시 여기 85보다 나이가 많으신 분 계십니까? 다 젊으시죠? 네. 그 나이에, 85세 이 나이에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give me this mountain, 그런 거예요. 이렇게 고백할 수 있다는 거, 이거 보통 믿음으로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에요. 그럼 어떻게 그는 이토록 담대한 고백을 할 수 있었던 것일까요? 그 해답이 여호수아 14장 12절에 있습니다. 그날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이 산지를, 다시 한번 있습니다. 그날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이 산지를 지금 내게 주소서. 당신도 그날에 들으셨거니와 그곳에는 아낙 사람이 있고 그 성읍들은 크고 견고할지라도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들을 쫓아내리이다 하니. 우리 갈렙의 이 고백을 통해서 정말 수없이 들어온 고백이잖아요. 이 산지를 지금 내게 주소서. 근데 이 고백이 너무나도 귀한 이유는요, 그가 자기가 원하는 땅을 요구한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걸 분명히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이 산지, 내가 선택한 땅이 아닙니다. 내가 보니까 좀 좋은 것 같아서 내가 욕심낸 땅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땅, 그 땅을 다는 거예요. 내가 그냥 한번 좀 도전해볼까? 그런 마음에서 가는 게 아니었습니다. 내가 어떤 야망을 이루고 싶어서 달라고 했던 것도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약속하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맡기셨기 때문에. 그래서 그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들을 쫓아내리이다.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갈렙의 고백에는요, 내가 하겠다, 내가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런 교만이 없습니다. 오직 이것뿐이에요.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십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다시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갈렙은 내가 말한 대로 이 산지를 달라고 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이 산지, 그리고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면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내가 순종했습니다, 이 고백을 했던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성령 충만한 사람의 꿈입니다.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 내 계획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 내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함께하심. 성령 충만한 사람은 하나님이 말씀하신 산지를 붙들고 끝까지 순종하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산지는 지금 무엇인가요? 하나님 앞에 나 기도할 때 하나님,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이렇게 고백하신다면 지금 우리는 어떤 산지를 구하고 있습니까? 내가 원하는 산지인가요? 아니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산지입니까? 내가 가지고 싶어하는 자리인가요? 아니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자리입니까? 이 질문 앞에 우리는 정직해져야 됩니다. 우리 기쁨회가 올해로요 벌써 9주년을 맞아요. 와, 무엇보다 우리 먼저 분명히 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기쁨의 교회에 약속하신 산지가 어디인가, 그래서 아는 것부터 다시 시작해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 우리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거룩하고 선하신 뜻이 무엇인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디로 보내 계시는지 분별하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실 때
여러분 우리 이렇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이 텍사스를 우리에게 주소서. 아멘. 우리 교회 이름이요, Joyful Community Church of 휴스턴이 아니에요. Joyful Community Church of 텍사스입니다. 텍사스. 이 텍사스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선교지임을 잊지 말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또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도 이렇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의 놀라운 뜻을 선포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젊은이들이 어린 시절부터 허드슨 테일처럼 매일매일 하나님께 온전히 사로잡힌 인생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마음이 우리 자녀들의 마음속에 깊이 자리 잡아서 하나님의 꿈과 하나님의 비전을 이루는 하나님 나라의 귀한 일꾼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기도를 날마다 쉬지 말고 올려드리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드리는 이 기도가 우리 입술의 고백으로만 끝나지 않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무릎 위에서 시작된 이 기도가 우리의 삶으로 이어지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상지를 붙들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미래를 바라보면서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믿고 담대히 나아가는 성령 충만한 우리 기쁨의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Let's pray.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고와 같이 버려두지 않으시고 하늘에서는 예수 그리스도로 우리를 변화하시며 우리 안에서는 성령으로 함께 해주시는 은혜를 베풀어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아멘. 우리는 결코 혼자가 아니며 삼위일체 하나님의 품 안에 있음을 고백합니다. 성령 하나님, 우리 가운데 충만히 임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신앙이 순간의 감정에 머무르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에 기쁨으로 순종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하나님의 큰 일을 담대히 전하는 자들이 되게 하시고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른 자는 구원을 얻는다는 복음의 능력을 기쁨으로 선포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입술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높이는 도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의 꿈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을 품는 비전을 허락하여 주시고 나이가 들어서도 소망을 잃지 않으며 하나님께서 이루실 기대하는 믿음을 우리에게 더하여 주옵소서. 젊은이들에게는 이상을, 어르신들에게는 꿈을, 모든 세대에게 하늘의 소망을 부어 주옵소서. 주님, 우리가 원하는 길이 아니라 주께서 말씀하신 산지를 구하게 하시고 갈렙과 같이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이 산지를 지금 내게 주소서라고 고백하는 담대한 믿음을 주옵소서. 우리의 뜻이 아니라 주님의 약속을 붙들고 끝까지 순종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다시 한번 간절히 구합니다. 이 텍사스를 우리에게 주시옵소서. 이 땅을 복음으로 섬기게 하시고 우리 자녀들을 붙들어 주셔서 학교와 캠퍼스와 일터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서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우리 청년들에게 하나님의 비전을, 우리 어르신들에게 소망의 꿈을, 우리 모든 세계에 성령 충만함을 부어주셔서 성령 충만한 교회, 성령 충만한 가정, 성령 충만한 다음 세대를 세워주옵소서. 입술의 고백으로 끝나지 않게 하시고 무릎에서 시작된 이 기도가 삶으로 계속해서 이어지게 하시며 순종으로 열매 맺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를 사랑하시고 지금도 중보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우리 자리에 일어나서 함께 주기도 말씀드리겠습니다. 주님 나라 임하시고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과 교통하심이 하나님 우리에게 성령을 부어주셔서 우리의 자녀들이 예언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게 하시며 우리의 젊은이들이 환상을 보고 하나님의 비전을 품고 이 땅을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늙은이들이 하나님의 꿈을 꾸며 소망 가운데 하나님께서 맡긴 사명을 끝까지 감당하게 하여 주옵소서. 텍사스를 우리에게 주옵소서. 아멘.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며 이 자리를 떠나는 사랑하는 성도님들과 가정과 생업이 주님의 몸된 교회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길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아멘.